저희가 2026년도 한 해는 특별히 좀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두고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우리 신앙의 기초 재건과 그 말씀과 영성에 대한 부분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저희가 좀 이 한 해에는 특별히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 기초 재건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해 가지고 다시 일어날 힘 기도, 다시 일어날 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지나고 어찌됐든 우리는 오늘 2026년의 첫 일요일 오전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첫 일요일의 예배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모두가 다 한 마음일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음 가운데 와, 2026년 또 나에게 어떤 놀라운 일들이 생길까? 어떤 기대되는 일들이 벌어질까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 그러한 기쁨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는 또 여전히 힘든 상황과 현실, 바뀌지 않는 나의 어려움의 그 상황들 앞에서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여러 가지 불안과 또한 그 기대보다는 걱정과 한숨이 가득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아무 생각이 없는 부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는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저도 가만히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마음의 상태를 보니 제 안에 기대와 소망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과 한숨도 공존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요, 가만 헤아려 보니까 이 김해 장유라는 지역에 제가 온 지 딱 20개월이 됐습니다. 뭐 짧다면 되게 짧은 기간이고 그리고 또 길다면 길다고 할 수도 있는 기간에 있었는데 제가 20개월이 지난 그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소회를 좀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과 교회에 정말 죄송한 마음이 많다라는 걸 좀 제 스스로 정리를 해보게 됩니다. 저도 어찌되었던 간에 사역을 오래 하긴 했지만 담임 사역자로서 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처음이다 보니까 우여곡절도 많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단순히 잘할 수 있다, 잘 되겠거니 하고자 그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자신감으로 시작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 실상을 들이켜보면 내 안에 교만이 자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좀 새삼 깨닫게 되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진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실수가 많고 부족해서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사실 새해 첫 주에는 좀 기대와 소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 좋겠는데 왜 목사님은 저렇게 다큐멘터리로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로 심각하게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연말부터 하나님께 좀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이 연초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먼저는 우리 안에 그 서로의 용서를 구하고 사과하면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 마음들을 주셨는데 그 첫 걸음을 제가 떼는 게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2026년도를 맞이했지만 솔직하게 우리 장효수정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은 기대와 소망보다는 걱정과 한숨이 훨씬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코로나가 지나면서 교회의 성도가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집사님과 권사님과 여러분들이 이야기 나눌 때 과거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모였고 어떤 행사를 했고 노인대학이 어땠고 주일학교가 어땠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교회는 일요일 예배에 한 5, 60명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현실이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그 은행에 대출이 있습니다. 한 15억 정도 넘는 대출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들으시면 갑자기 숨이 턱 막히시죠? 왜 저런 이야기를 하는가? 이게 우리가 직면해야 될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 역시도 잠이 안 옵니다. 막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한 해 동안 운영위원들이 계속해서 모여서 이 재정적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논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정말 수고하고 힘쓰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조금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이기도 했지만 그 역시도 그냥 다 어그러졌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불만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도 있고 또 간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수정교회를 하나님이 분명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셨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십시오. 답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사실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심 원하는 바는 저도 막 손 댈 때마다 병이 다 낫고 막 설교할 때마다 입에서 불이 막 나가가지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이 자리가 다 채워져서 부흥이 돼서 재정적 어려움들이 한 번에 해결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좀 그렇게 응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러한 해답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본과 기초가 재건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이 기초를 다지는 작업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기초 재건의 은혜를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1월부터 3월까지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느헤미야는요, 지금 이렇게 낙권으로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유대 사람들이 보는 성경을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비슷하고요, 상황적인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함께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에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수르바벨을 통해서 포로 귀환을 이루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했지만 실상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포로 귀환을 했을 때 예루살렘에 무너졌던, 처참하게 무너져 있었던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그 성전 재건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불완전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에스라와는 다르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그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을 재건하는 그 일들, 특별히 그 백성이 살아가는 실제의 삶의 자리에 회복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어느 시대에 쓰여지고 있는가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여기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한 지, 재임에서 통치한 지 20년이 됐다라고 하는 그때가 BC 445년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그때가
586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14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141년이 지난 그때 지금 느헤미야가 이 책을 기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1, 2년, 30년 이게 아니라 140년의 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스르월이라고 하는데, 이 기스르월은 지금 우리 달력으로는 11월에서 12월 정도가 됩니다. 그때 수상궁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수상궁은 어떤 곳이냐? 그 페르시아는요 도시가 4개가 있었습니다. 중심 도시가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그 수상궁이 자리하고 있는데 겨울에 왕이 머무는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겨울 별장 정도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의 이 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은요 요새화된 죄송합니다. 요새화된 성체를 말하고 행정, 군사 그리고 왕실의 거주가 완전히 복합되어져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심장부와 같은 곳이 바로 이 수상궁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왕이 머물고 있고 페르시아 이 제국의 심장부와 같은 그곳에 지금 느헤미야가 있다라는 것은 느헤미야 역시도 거기 있을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살아가는데 어려움도 없고 불편함도 없이 포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의 후손으로 살아가지만 그의 능력이 인정되어져서 그가 높은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흔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유다에 다녀온 하나니와 두어 사람에게 그 상황이 어떤지를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냥 모른 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궁금해서 그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한 지가 140년이 지났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왕의 측근으로서 지금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 가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고 기억도 없는 그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 땅이 지금 어떠한가? 권사님 제발 우리 이제는 진동으로 좀 바꿔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를 집중하십시오. 그리고요 여러분,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요 1200km가 넘습니다. 가까운 거리도 아니에요. 관심을 둘 만한 상황이 아닌데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의 수속이 어딘지를 기억하고 자기의 백성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물어본 겁니다.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심을 갖고 물어본 상황 가운데 그가 전달받은 상황은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셔서 남아있는 자들도 간신히 잘 살고 있어요. 다시 부흥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고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동안요? 140년이 넘는 동안. 성문도 불탔는데 누구도 이것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람도 없고 재정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 큰 환난, 이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요, 이게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을 보니까 악, 재난, 불행을 포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악도 되고 재난도 되고 불행도 되고가 아니라 악, 재난, 불행을 모두 다 포괄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능욕을 받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근동 문화 안에서는요,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을 벌이게 되면 이 전쟁에서 지는 나라는 그 신까지 함께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야, 너네 하나님 섬긴다며, 너네 하나님 믿는다며, 니네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며, 우리한테 졌네? 그런 너희 나라가 멸망했네? 조롱당하고 있고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편하지만 이게 그 당시 유다가 처해 있던 철저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 우리의 신앙의 회복과 재건의 첫 발자국이 어디에 있는가? 그 잘못되고 어려운 상황을 현실적으로 직시하는데 먼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힘들고 어렵고 진짜 불행한 일들이 있으면 회피하려고 합니다. 피하려고 해요. 무턱대고 그냥 덮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때에는 아픈 부위와 상처가 곪고 썩어진 부분을 다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치료가 시작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그게 우리의 현재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빛나는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먼저 현실 직시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만 하면요, 허황된 얘기만 하다가 끝이 납니다.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한 얘기를 듣고 여러분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왜냐?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첫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처참한 상황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완전히 찾아온 감정은 슬픔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너무나도 충격적인 그 소식에 주저앉아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그냥 단순히 한 번 울고 만 게 아니라 몇 날 며칠을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슬퍼했던 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섬기고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자기가 그 일을 마음으로 받아서 거룩한 슬픔을 가졌던 겁니다. 자기의 일처럼 여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면요, 여러분, 주위에 자꾸 일어나는 모습들은 평론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잘못됐고 그거 잘못됐고 그 사람의 문제가 있었고. 여러분, 그런데요, 평론은 회복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지적은 부흥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잘못한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다 쏟아내면 편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지적하고 평론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끌어안고 눈물 흘리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게 내 일이거든요. 그게 나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일이거든요. 어떻습니까? 무너짐과 그 아픔을 내 것으로 가져오고 있습니까? 교회가 어렵다는 거 모르는 분 없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그런데 그게 진짜 내 일로 다가옵니까? 우리는 어렵다 이야기하지만 내가 먹고 내가 사용하고 내가 입고 하는 데에는 아끼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저도 이제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라오가 작년 말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요. 엄마, 아빠, 쿠우쿠우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안 돼. 쿠우쿠우는 갈 수 없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언제 가냐고 저한테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형아가 오면, 형아 왔을 때 같이 한 번 정도 갈 수 있어. 그 라준이가 원래 이번 주에 오기로 해서 라오는 그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안 온다는 거예요. 바빠서 못 온다고 하니까
지난주에 저를 붙잡더니 도대체 나는 쿠우쿠를 언제 갈 수 있냐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쿠우쿠 가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가는 거 어렵지 않게 살았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실이거든요. 교회 일은 나 몰라라 하고 나는 내 처우를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교회에 대한 마음들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힘들대. 그런데 어떻게 되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것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느헤미야에게 일어났던 그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문제를 나의 것으로 가져갔던 그 태도가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렵지요, 힘들지요, 아프지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우리 교회인걸요. 장유수정교회가 어떤 다른 교회가 아니라 내가 수속돼 있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한 공동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기대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인 것을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지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갑니다. 확장됩니다. 슬퍼하는 것을 넘어 그가 어떤 단계로 나아가는가? 우리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범죄했어요. 남유다도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런데 140년이 지나서 포로 2세대로 살아가는 느헤미야 입장에선 억울한 거예요. 태어나 보니 나라는 이미 멸망당했고 자기는 포로의 자손인 겁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분이 나고 화가 나죠.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들을 조상의 죄로 돌리지 않습니다. 우리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이 범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철저한 자기의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자꾸 남 탓하기가 바쁩니다. 뭐 때문에 안 됐어? 누구 때문에 안 됐어? 이 이야기는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결국에 그 일에 같이 한 건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문제였다. 나의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의 그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철저한 회개 없이는 다시 일어나는 회복이 없습니다. 기초에 그 재건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아프지만,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모든 죄악들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난 이후에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멸망한 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만일 범죄하면 하나님이 모든 민족 가운데 우리를 흩어버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우리가 하늘 끝에 흩어져 있어도 그 모든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신다라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처음 우리 교회 설교하러 왔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하루 저녁 잤던 공간, 아침에 어떤 마음으로 왔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때 목 상태가 더 안 좋아가지고 집사님들이 물을 얼마나 갖다 주셨는지 먹는데도 목소리가 안 나오고 결국에 그렇게 설교하고 청빙위원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교회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들으면서 다시 원주로 올라가는 차 안에서 아내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마음, 최종 후보가 됐다는 말과 결정됐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솔직히 정말 두렵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여기를 십자가의 길이라고 생각하고 오지 않았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이 분명 저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장유수정교회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저는 분명 그 약속을 받고 왔어요. 그런데 죄송하게도 사람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되고 현실적 벽에 부딪히니까 저도 자꾸 무너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새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다시 주시는 마음은 회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했던 말을 다시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지키십니다. 전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위기 앞에 있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전 그 약속 믿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 약속이 있으니까 버텨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히 괜찮다가 아니라 현실은 어렵지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상황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재건되어지고 성문이 달려지려면 그만한 재원이 필요하고요, 그만한 위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슬픔과 그 아픔을 그대로 자기에게 가져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느헤미야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형통케 해주신 겁니다. 건설 경기가 어렵고요, 여러 가지 지금 산업 전반이 어렵다고 다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운영하시는 사업장이나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도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보다 약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시는 분입니까? 포로였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그 상황도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을 온전히 삶 가운데 형통함을 주셔서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하시는 그 일들이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단순히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안주하기 위하여 형통한 게 아니라, 주님, 우리 교회 문제, 우리의 처해져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해결할 수 있는 그 모든 실마리가 우리가 그 일들을 나의 일로 여겨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형통함을 통해 해결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잘 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대신에 잘 되는 게 목적이 되면 그건 나쁜 겁니다. 왜 잘 되게 하시는가? 왜 괜찮아지는가? 왜 일들이 나에게 잘 형통함으로 다가오는가? 느헤미야는 술 관원이 된 것에 대하여, 여러분, 술 관원은 그냥 술잔 주는 게 아닙니다. 왕의 최측근입니다. 언제나 왕과 함께 있습니다. 왕의 생명을 보장하는 사람입니다. 독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해서 왕에게 주는 사람.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왕과 가까이에서 끊임없이 대화를 나눌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그 요직에 올라가게 됐는데, 이게 누구 때문에 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 됐는지가 분명하게 있고요, 이걸 통해 무엇을 하라는지 그 메시지를 그가 들었다는 겁니다. 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현실을 직시하고, 아,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 슬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아는 것으로는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죄송하지만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해야 됩니다. 1950년 6월 25일에 6.25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3년의 전쟁으로 인해서요, 우리 남한에 있었던 산업 전반의 시설은 그냥 다 사라졌습니다. 고아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삶의 터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전쟁 말미에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의 현 실정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남한이 다시 일어나는데 최소 10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성장해서 잘 되는 데가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데, 원조를 받았던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하고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던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대국입니다. 반도체 분야는 세계에서 1위라고 말합니다.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제 한국이 세계에 나가서 한국이라고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우리나라 백성들이 너무 뛰어나서 이렇게 된 겁니까?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완전히 무너졌던 그때 한국의 교회와 성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처참한 환경을 보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됐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렵습니다. 상황이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새벽 5시 30분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합니다. 저 역시도 내일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새벽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오십시오. 아유, 너무 힘들어서 못 나옵니다. 여러 가지로 안 됩니다. 예, 힘들다는 거 압니다. 쉬워서 나오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어려운 그 길을, 쉽지 않은 그 일들을 선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신앙 안에서 만났던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 기도할 때 언제나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된다, 못 들었다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는 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회복은요, 단순히 문제가 없어지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돼야 회복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내일 새벽을 깨워서
오시는 분들 되기 원합니다. 차량 운행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새벽에 차량 운행 돌아서라도 모시고 올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분명 우리는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기록되어지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게 생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그 강한 생명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새벽에 인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새벽에 디비자지 말고, 빨리 하세요. 디비자지 말고 나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